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또 어떤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능력들도 다 체험들을 했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저 아래 여리고까지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도 직접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그 기적들을 또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장소에 함께 했던 사람은 한 500명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500명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집결했을 때는 120명 정도로 숫자가 또 줄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이 정도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직접 가 봤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의 크기도 우리 교회 한 요 정도 크기 정도가 됐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직접 가보니까 2층 집에 그 2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간에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캐토릭이나 개신교 교회를 다 통틀어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 땅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이기도 했지만 전혀 때가 묻지 않은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아주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전도고요. 세 번째는 교제고요. 네 번째는 교육인데요. 이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교육이 잘 어우러진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교육,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은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 4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그들은 사도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또 그곳에서 훈련도 함께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초대교회의 성만찬에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4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성도들이 다 사모하고 좋아했다 그런 말이겠죠. 성전에서 흩어졌을 때에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면서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유, 벌써 또 주일이네. 어떻게 오늘 또 핑계댈 것이 없는가?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일이 언제 오나? 아직도 금요일이네? 아직도 토요일이네?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그 가슴 속에 끌어올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아주 모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 작사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00개를 다 빌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싶다. 그런 그 가사의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심정을 그 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내용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제일로 꼽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인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져 왔고요. 또 이 세상을 바꾸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던 그 모습과 저는 같은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이런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가가 주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추억이 참 많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다 빠지면 그 물 밑에 있던 바다가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바다조개, 고동, 해파리, 성게, 미역,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닷가는요,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에 고무신짝이 돌아다니고 나무 조각이 사방에 널려 있고 죽은 성게와 바다가 오염되어서 죽은 물고기 같은 것이 정말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밀물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나중에는 물이 해안가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그 썰물 때 보았던 바다 밑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싹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다시 풍요로운 물결과 파도 소리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밀물과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시간에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음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 있을 정도로 상처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또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세상에서 범한 그런 이런저런 죄로 내 영혼이 그야말로 고약한 냄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마음에 한가득 안고 그대로 다 이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배에 나오게 되면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 후에 그 더러운 바닷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기 시작하면은요, 하늘로부터 밀물 같은 평안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밀물이 우리 마음을 다 덮고는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잡동사니들을 다 쓸어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근심 걱정이 조용히 다 물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 예배 가운데서도 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인 전도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찬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혀 전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도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성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의 실천인 것입니다. 또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열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지금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느 정도 이 전도에 마음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대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 땅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이 땅에서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고 하면 내 마음도 당연히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펄펄펄펄 솟아나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접촉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결국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런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통틀어서요. 지금 이제 그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요. 내가 1년을 통틀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되느냐? 내가 지난 2019년 한 해를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느냐? 아니, 지금 2020년 이 절반이 지나는데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도 갖지 않고 어떤 계획도 갖지 않고 지금 내가 그렇게 지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난 2019년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 절반을 지나는 동안에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전도 대상자들이 내 가슴에 여러 명 있습니다.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듣고서도 나는 그렇지 못한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전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은혜의 세계에 물이 차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이 전도 문제를 꼭 좀 해결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에는 소질이 없어. 여러분 전도는 소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 전도는 말주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요. 내가 누구와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을 무엇보다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교제인데요. 우리가 42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면 행복하고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공적으로 모이든지 사적으로 모이든지 그들은 항상 주변에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하고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하고의 교제가 없이 그냥 주일날이면 나 혼자 슬그머니 교회에 나왔다가 그리고 돌아간 후에는 또 한 주간 후에 또 그렇게 나와서 또 말씀만 듣고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회를 둘러보면은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사람들을 점점 더 개인주의자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는 마음에 생기는 그 고독과 불안정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불륜 관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채팅을 하다가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채팅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사탄인지도 모르는데요.
상대방이 가룟 유다인지도 모르는데요. 상대방이 발람인지도 모르는데요. 상대방이 채팅으로 물어오면은요, 나는 지금 굉장히 외로운데 당신하고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글을 띄우느냐 그런 말이죠. 이런 그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는 그 박사방 같은 그런 그 아주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그 조직에 들어가서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나는 지금 혼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비상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이 신앙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그 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노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노력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의 구역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역 예배는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역원들은 말씀과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서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구역에 있는 그 몇몇 구역원들이 그 구역 식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돕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구역에서 그 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우리 구역 예배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구역 활동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가 자꾸만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서 내 자신의 사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이 사회를 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큰 사상의 주류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나도 물들어서 구역 예배 나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냥 혼자서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 안에서요,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나요?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 구역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인데요.
여기 4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전념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훈련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일정한 지점에 앉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한 수준의 그 신앙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거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한 마지막 정상을 우리 앞에다 놓고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기에다 맞추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십정동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계속 주님을 닮아서 성숙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어디까지 배워야지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배운 건데, 저거는 이미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똑같은 말씀을 내가 왜 또 들어야지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었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어디까지 들어야지 된다? 지킬 때까지 들어야지 된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킬 때까지 들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뭐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내 인격이 변해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요, 세상에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천국 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워야지 되는데
내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까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구나.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좀 더 배우고 훈련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이럴 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가? 예배가 모자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배워야 되는 건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가장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가 모자랍니까? 두 가지가 모자랍니까? 아니 전부 다 모자랍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얻었다고 하면은요, 그 해답을 그냥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이제서부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예배, 전도, 교제, 훈련, 이 가운데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자란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자란 것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만큼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점차 변화돼 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든지 반드시 올 한 해 가기 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정동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교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유로 십정동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그 중요한 요소들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허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다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